제가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1학년 입학할 때 가장 처음 국어 시간에 국어책에 배운 단어가 나, 너, 우리였어요. 교과서의 책에 딱 폈을 때 국어책에 나, 너, 우리라는 단어 글을 배웠어요. 제가 1973년도에 국민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지금은 다르게 배우는 분도 계실 건데 그때 나, 너, 우리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입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너고 또 다시 친밀한 관계로 나와 너가 함께할 때 우리가 되어지죠. 국어사전에 우리라는 이 대명사의 의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어떤 대상에서 자기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날 때 쓰는 말이다 라고 우리에 대해서 소개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너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는 관계가 우리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선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 함께하는 자로 하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 갈빗대냐? 발뼈나 머리뼈나 다른 뼈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그래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 여자를 보고, 아담이 여자를 보고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여자를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라는 고백은 이것은 너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여자를 뭐라고 아담이 고백하느냐? 너는 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나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아담이 하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바뀌어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실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워하여 숨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있을 때는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다라고 고백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녀가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 아닌 너가 되어지고요,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니까는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너를, 여자를 나로 여기지 아니하고 너로 상대화시키고 분리되어지는 것,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와 너가 아닌 우리가 되는 것, 나와 너가 아닌 우리를 뛰어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새롭게 된 가족 공동체,
혈연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 우리의 개념, 가족 공동체가 바로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적당히 이해관계 속에서 마음이 맞을 때만 우리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의 우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인간의 모든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욕심에 적대와 갈등과 분열과 싸움을 끝내고 새 사람 된, 새 가족 된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신앙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새 사람의 우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나는 공중권세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요. 나는 누구이냐? 나는 어떤 삶이냐? 내적으로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외적으로는 이 세상, 이 세대를 따라 살았던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나였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까닭에.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함이다. 또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 의지하고 사는 자가 우리의 살아가야 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우리의 삶에 왜 살아야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자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이어서 바울은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이 말은 교회는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의 의미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앙 공동체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묵상하고 새 사람 된 우리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먼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뭘 생각합니까? 1절에서 10절까지의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구원받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라는 말이에요. 이 본문에 생각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영어로 우리에게 소개할 때는 기억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기억을 뛰어넘어서 생각하라, 의역한 거죠. 저는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따라서 기억하라 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너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떤 것을 기억해요? 11절에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가 어떤 때예요?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그리고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리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때의 우리의 삶은 어떤 자들이냐? 너희는 이방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또 하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어서 12절에도 다시 그때라고 소개해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11절에 우리가 기억할 것,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기억할 것, 그것이 뭐냐?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라. 그때 어떤 자들이에요? 11절 12절에 7가지를 소개해요. 첫 번째는 이방인이에요.
두 번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멀어졌던 자들이에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또 세상에 여섯 번째 소망이 없는 자들이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뭐냐? 1세기 바울의 당시에는 한마디로 12절 하반절에 있는 내일의 소망이 없는 자요,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이요.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그때는이라고 소개하고 13절에는 다시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제는, 우리는 그때는 어떤 자였고 이제는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본문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의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지금은, 자 보세요. 시제를 그때는 11절 12절에 13절에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우리 과거는 어떤 자였냐? 이방인이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 아니다. 소망이 없는 자다. 하나님이 없는 자다. 약속에서 제외된 자다.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러나 지금은 어떤 자냐? 지금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어떤 자였고 그러나 지금은 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의 삶의 대전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때는,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그때와 그러나 지금의 차이, 어떠한 변화, 어떠한 변혁이 그때와 지금을 나눌 수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13절에 소개할 때 그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소망이 없는 자였다. 하나님 없는 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삶, 살아갈 목적과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삶이 소망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내일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얻고 무엇을 찾는다 해도 내일이 없는 허망한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절망의 삶에서 어떻게 극적인 대변화, 전환이 일어났느냐?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망 가운데 삶의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자에서 하나님 있는 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변화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너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 안에서 일어난 새로운 기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새로운 관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에와 이제, 그러나 지금과의 삶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새 창조,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사건과 견주는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역사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 역사를 나누잖아요. BC 그리고 AD, Before Christ, 아도 도미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BC와 AD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 역사가 나눠요. 여러분, 이 역사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개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신앙하는 삶에 대전환 변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새롭게 창조의 완성을 이름을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해야 참된 변화의 삶이 우리의 삶의 새 소망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인생, 우리의 삶의 절망의 삶에 어떻게 참된 변화의 소망의 삶으로 변화됩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할 때 참된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기억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변화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50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왜 변화되지 못합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통과하고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가 살고 전혀 변화가 없지요. 오늘 나는 누구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거에 믿기 전에 그대로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참된 새로운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밖에 살고, 우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 자신을,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나로 사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망 없는, 하나님 없는 삶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삶으로 참된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소망 있는 예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입니까? 14절 15절 읽어보세요. 14절 15절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 많은 차별과 장애와 벽을 경험해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학연, 지연, 또 물질의 유무, 또 삶의 사회적인 위치, 또 소유로 말미암아 차별을 경험해요. 젊은이들은 넘사벽이라는 신조어를 갖고 있죠. 넘사벽이 뭔지 아세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도무지 새롭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4차원. 우리가 생각하는 평면, 시간, 공간, 그걸 뛰어넘어 4차원적인 그러한 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넘사벽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벽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근데 1세기, 오늘 성경이 쓰여진 1세기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넘사벽이었어요. 넘을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벽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둘로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유대인,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이방인. 1세기 당시에 또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헬라인, 그리스인. 헬라인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지성인이라고 생각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지성. 그러니까 지성인, 헬라인, 그리고 다 그 외에는 야만인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의 세계관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르침, 랍비들의 유전 탈무드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을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뭐냐? 창조한 목적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들은 다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이방인의 모습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당시의 세계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녀는 유대인,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이방인은 개들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1세기 세계관이에요.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도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훌륭하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당시에 그렇게 유대인이 생각하고, 그리고 유대인과 구별된 이방인의 같이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뿌리 깊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과 장벽을 오늘 성경이 뭐라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허무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왜 장애와 차별을 허무셨습니까? 오늘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뭐냐? 우리가 가지는 뿌리 깊은 우리의 차별, 우리의 장애, 장벽, 이것을 주께서 허무셨는데 둘로 하나로 새 사람을 만드셔서 화평케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별,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장애, 장벽, 이 모든 것들을 둘로 하나로 새 사람, 새 창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의미가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과 장벽을 허무시고 둘이 하나가 되는 새 사람을 지으셔서 화평케 하심을 말씀하신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차별과 장애를 허무시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장애와 차별을 가지지 않은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자는 어떠한 장애, 차별,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타락한 본성에 자꾸 구분하죠. 인간의 타락한 욕심에 자꾸 남을 상대화하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모든 장애와 차별을 허무시고 모든 장애, 이 둘로 하나로 만드셔서 화평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차별과 편견을 깨트리고 새 사람 된, 새롭게 된, 창조된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나만 축복받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과 차별과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고 예수 안에 새 사람 된 평화의 사람,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차별과 장애를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교회된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천국 백성에 대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천국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은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들, 영어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모든 장애와 편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트리고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돼야 돼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로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평화를 그냥 좋아하고 평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조건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만드는 자. 그 의미가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있음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장애와 편견, 장벽을 허물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평화를 만드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모든 막혔던 장벽을 허물고 평화를 가져다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누구입니까? 소망 없는, 하나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소개해요. 이것을 앞서 16절 17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몸이 되어서 평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표현, 그것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체감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지금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1세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세기 그리고 구약시대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어디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무소부재하세요. 그런데 1년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꼭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성전으로 그렇게 여겨요.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전은 크게 2개의 장소로 나누는데 바깥들과 안뜰, 이 2개의 큰 구별된 장소로 나눠요. 바깥들은 어떤 곳이냐?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라도 불리는데 이 바깥들을 구별할 때, 안뜰과 바깥들을 구분할 때 성전 담이 있는데 150cm 정도의 낮은 담장, 150cm 정도의 담장으로 그 성전 담의 벽에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 신성한 성전에 들어가면 죗값으로 죽는다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하는 게 바깥들과 안뜰인데 그 담이 쳐져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이 담을 넘어가면 죽는다라는 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구분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바깥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뜰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어요. 성소 가운데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온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생각하는데 뚜껑이 아니에요. 모양은 뚜껑이죠. 언약궤,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에 넣어져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위에 관을 덮는데 그 관이 시온좌, 그 관이 진짜예요. 근데 그 시온좌에는 얼굴을 가린 천사가 양쪽 날개의 끝에 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게 시온좌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언약궤 속에 그 안에가 뭐 희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언약궤, 그 법궤, 그 성궤라고 해가지고 법궤를 그냥 콱 열면 그 속에서 뭐가 막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온좌, 그 위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시온좌에 누구나 언약궤, 여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이 시온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딱 하루, 욤키퍼라고 대속죄일 날 그 해의 대제사장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온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핵심인 시온좌에는 1년에 딱 한 번, 딱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드냐? 못 가요, 하나님 앞에. 1년에 딱 한 번 그 해의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재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뜰, 그리고 담이 있고 여인의 뜰, 이스라엘 뜰, 제사장의 뜰, 제사하는 곳,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에는 커튼이 가려져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시온좌가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딱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어야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위해 들어가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이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 앞에 분리된 자들, 쫓겨난 자들이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참된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영생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 얻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축복이요, 교회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번만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가끔 1년에 한 번 우리는 못 가고 숨어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진리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요 교회라는 것.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 이게 교회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왜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긍휼의 풍성하심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또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소개해. 우리가 어떻게 교회되었어요? 이제는, 전에는,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그때 우리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인생은 참된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 못 받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로,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사람, 새롭게 창조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인간 사이에 모든 장애와 장벽이, 차별이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세요. 예수님으로 참된 평화가 있어요. 이것을 전하고 우리 안에 모든 장애와 차별을 예수님으로 허물고 하나 되어서 새 사람 된, 새롭게 된 공동체로 신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역사가 있고 영생과 축복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